이 가나의 혼례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 그 스케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머전스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하니까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상황인데 이거를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도 답변하시기를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나 무슨 상관이 나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만은 물론 알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즉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처음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다들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걸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예수님은 오늘날 나 때문에 그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2000년 전에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잔치장에서 술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술이 떨어졌다.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까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저자가 기록한 예수의 7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표적과 이적은 다르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적은 말 그대로 미라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은 뭐냐? 이 표적은 세메이온,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뜻인데 이 세메이온, 이 사인은 어떤 말이나 어떤 사실의 그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그 증거입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든지 또는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을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임해지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을 맞이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제1차 갈릴리 사역을 개시하기 그 이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시고 그리고 그런 신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든 이적들과 마찬가지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이적도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배하실 수 있는 실적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 표적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부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그 상황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맛보라고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팁으로 보너스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이제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큰 잔치가 벌어질 건데 그 잔치가 바로 오늘 내가 보여줄 가나의 혼례 잔치인 것이니라. 그를 미리 보여준 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또는 축제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인생도 축제의 나날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나안의 혼례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만 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아버지의 때를 다 아니까. 그 아버지의 때를 아는 방법을 오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의 축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바로 축제이자 잔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늘 축제 인생으로 사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모든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시름에 빠져있는 현실 속에서 그 걱정을 갖지 않고 기쁨으로써 축제 같은 인생을 나날이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한다는 것과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의 혼례 잔치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예수님의 신성만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캐치하고 또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가나의 혼례 잔치는 곧 천국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구원의 잔치인 그날의 영광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혼인잔치, 이것이 바로 천국 구원의 잔치예요. 그리고 3절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져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은 그 빈 마음에 새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들, 구원을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하인들,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즉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손님의 기쁨은 바로 천국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담겨있는 이 가나의 혼례잔치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은요, 가만히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은 특히 시간을 표시하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본인도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요한이 왜 사건마다 이런 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기록하는 그 이유는 그 사건이 발생된 것이 실제 발생된 일이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사건이 실제 발생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다른 공간복음서는 그 예수님 사역 후에 바로 쓰여졌지만 요한은 그로부터 예수님이 천국 가시려고 50년 후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라든가 또 예수님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의 일이다 보니까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마다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고 장소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씀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 즉 어떤 픽션이 아니다. non-fiction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모신 마지막 그 남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러한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사실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흘째 되던 날. 뭐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장에 나다니엘과 이야기를 나눈 그날로부터 3일이 지났던 날이라는 거예요. 자, 1장에 보면 그 나다니엘과 만나는 장면이 유대 지방에서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 단락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에 있을 때 나다니엘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는 걸어서 갈릴리까지 온 거죠.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그날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에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 걸려서 그리고 가나안에 왔는데 우리는 일주일을 얘기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샤바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오늘이 첫째 날인 거죠. 그리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고 셋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그 셋째 날 지금 뭐하고 있다? 결혼식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결혼식장 가면 며칠 날 갑니까? 주로 믿는 자는 토요일 날 가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날 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그때 결혼식을 많이 해요. 잔치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럼 유대인들이 화요일 날
즉 셋째 날 할까? 이 정답은 성경 천지창조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셨던 일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천지 창조하실 때 땅의 번식을 지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화요일인 이 사흘째 되는 날, 셋째 날이 곧 그들은 잔칫날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셋째 날 결혼식 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이 여기서 마리아 이름 대신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본서의 저자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이모거든요. 이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라는 이모의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상당히 의도되어 있는 일이에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조시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 포커스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부분은 불필요한 말 집어넣을 필요 없이 오로지 중심이 포커스를 예수님 쪽으로만 집중시키기 위해서. 참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기술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의 큰 의도가 바로 독자들의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본서의 주인공인 예수와의 관계를 밝혀서 독자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계속 붙들기 위한 요한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이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다시 말해서 청첩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의 혼례잔치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즉 그 혼주가 예수는 물론이고 그분의 제자들까지 함께 잔치에 초대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초대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어서 또는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혼주가 초대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식 이 사람 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결혼한 사람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다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친구 사이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초대하면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내쫓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초대만 하면 오시는구나.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예요. 이 말 그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분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초대를 할지라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마태가 세리였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당시 시절 때 이 세리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질감을 느끼는 자.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돈을 뜯어내서 자기가 먹고 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 집에 가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어요. 그 삭개오한테 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시하신 것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내 인생 속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기꺼이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초대하면 그냥 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직접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내 자신의 인생 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인생의 항해가 돛담배 가는 것처럼 안전하게 갈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관도 비롯해서 내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예수를 초청하여 영접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을 초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초청만 하면은 무조건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초청하세요. 아멘. 자, 다음 3절이에요. 자, 이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아직도 잔칠 날이 남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잔치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잔치하는 날 떨어졌으니 앞으로 남을 날 창창 남았는데 보통 술이 떨어졌으니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까지 흥겨웠던 즐거웠던 것 흥이 깨지고 그리고 혼주는 큰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리아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 마리아가 바로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이기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본문의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나간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례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셨기에 망정이었지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잔치는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으시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시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 권사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누구께?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멍에를 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좀 너무 좀 미안해서요. 아닙니다. 저는 맨날 하나님께 그냥 예수님께 가져가는데 꼭 그냥 요거만 맨날 내가 뭐 구하기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나한테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너가 나를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대화하듯이 말을 하세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요. 어린 아기가 자기 부모한테
엄마 나 이거 뭐 해줘,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런 말 하기를 원하지, 먹고 싶은데 말 하나 꼭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가 속 타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자꾸 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 나 요즘 좀 기분이 좀 다운됐어요. 이 기분 다운됐는데 이 기분 좀 업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 같이 놀아주신다니까요. 내 기분을 막 업을 시켜주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들, 고난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파도의 물결처럼 왔다가 가고 바다가 오고 또 오고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 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답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제로 사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가나의 혼례잔치처럼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날마다 누구를 초청한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이 접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로 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로 기도의 모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또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떠온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인 줄 뻔히 알지만 가서 부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제로 사는 비결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를 초청하는 것.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 접목시킬 때 여러분의 인생은 축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여자여 할 때 귀나이라고 정의했어요. 그죠? 이 귀나이는 이 귀부인입니다. 헬라어의 귀내에서 여인의 그 존경을 호치 나타내는 존칭을 하였어요.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항상 맞춰서 예수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해진 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일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지 않지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자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속사적인 그 역할을 완성할 때를 말하는데 그 결정전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파종을 위한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 파종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 이룰 때를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당연히 유택해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아는데,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느냐? 어떻게 해야 알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다 답을 써놨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속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행하느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은 날마다 우리가 인생의 축제로 사는 삶의 비결,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로 바뀐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례잔치의 말씀처럼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마리아는 즉각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생의 축제를 사는 삶은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축제로 바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가는 당신은 아들, 딸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보다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만나에 내 입술로 사랑